다 읽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읽어 드리겠는데 이따 끝날 때 다 한번 읽어 볼 거니까는요. 그래서 33절하고 34절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볼 차례이죠. 19절까지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교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부해지면은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복의 복음이 들어와요. 잘 사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걸이 이제 은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항상 시대가 그래 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왔던 100여 년 전이나 전과 또 지금을 비교해서 유사일에 최고의 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죠. 그래서 한 집에 차량이 보통 뭐 2대, 3대 뭐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히 힘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교의 복음이라든가 안 그러면 천국의 소망의 복음, 이런 것은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복 받고, 그리고 뭘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줘야 돼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근데 가능하면 사람들은 그 죄를 없애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죄가 있어도 괜찮다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있어도 괜찮다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류에 맞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삶을 현실 쾌락 중심으로 끌고 갔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는가, 즉 자기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러니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즉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죠. 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얻어맞는 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했어요. 오늘이 이제 20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인데 실은 20절부터 29절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자,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는 건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성도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소망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은 육신의 부활에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부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죽어서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대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로 부활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이 죽었고 육신이 장사됐고 육신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몸과 육과 영이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잃지 않고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를 뭘 뜻합니까? 곡식의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하고 첫 단을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죠. 첫 단을 왜 드리는 겁니까?
첫 단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얘기는 모든 자는 자들의 뭐예요? 대표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자는 자들이 누구처럼? 부활한 그리스도는 같이 그것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뜻.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9절에 14절에 있는 그 첫 열매를 자체라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자는 자들의 첫 수확이다. 그 수확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밭도 다 하나의 수확을 거둘 거니까 마찬가지 거둘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도 한 번 하는 거죠? 수확을 거두겠죠. 그 수확이 뭐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대 사단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열매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흔히 이것은 신학자들은 대표성의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약간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화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뜻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22절 갈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과 비슷하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똑같은 원리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삶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얻으리라는 미래 시제를 썼어요. 이미 얻은 것이지만은 마지막에 확인할 것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해라? 참고 인내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3절 갈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래서 설명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군대가 차곡차곡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강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림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 쓰느냐면은 친구가 내일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고. 엄마, 작은 아버지 내일 오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고. 엄마, 황제께서 내일 오신대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온다라는 단어인데 이 강림은 황제가 온다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첫 열매는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일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차례대로 될 건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니까 13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오시면 우리는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게 변화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까 서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올라가는 걸 볼 거예요.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그 장면을 사실 상상하면 돼요. 그러고 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구경하는 사람이 없기를. 옆에 사람 가는데 자기는 난 뭐야 이런 당황하는 길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했어요. 맷돌을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 한 사람은 남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차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의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옛날 성경은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인 사람들이 불신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그것을 지지하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지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공동 번역이 성경을 참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보다 더 정확해요. 해석을, 뜻을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건 대부분이 공동 번역을 인용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를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랬어요. 마지막 날. 어떤 날이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모든 권세 그리고 능력, 모든 통치를 따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서술적인 표현이다. 서술적인 표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 은재가 앉아 있잖아요.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씀도 잘 듣고, 이런 착한 딸 은재,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서술적인 표현이라 이런 것을, 그렇죠? 사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걸 사단을 표현하는 걸 서술적인 표현한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돌려드리는 걸 말하는, 찾아가서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예수님은 좀 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게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할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현재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싸움을 해석하는데 정말 교과서 같은 기준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자, 사단이 음부에 갇혀 있는데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등등등으로 한 5-6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무천년설을 택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1000년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1000년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의 기간.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1000년의 기간을 가고 있다라는 게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에스겔서라든가 안 그러면 이사야서라든가 다니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무천년설적인 시각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구절이 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원수를 괴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을 음부에 가뒀는데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영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뜨려가고 무력화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죠? 120명으로 시작한 복음이 생명 역사가 지금은 이제 수십억 명으로 확산이 됐죠.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 왕노로 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원수를 괴멸시켜가는 왕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노로 사실이라는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가 됐어요. 왕노릇의 주제가, 왕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는데 바울은 여기서 왕을 누구로 이제 옮겼죠? 그리스도로 옮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할 때 하나님이 구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즉 삼위일체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뭘 제공을 하느냐? 근거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여호와를 대부분 뭐로 바꿔요? 예수로 바꿔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일을 신약에서 응용할 때는 예수로 바꿔서 인용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한 분이시라는 것, 근원적으로는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강력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이런 거야 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불신자가 같이 들어가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할 때 그에 속한 자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을 것이고, 사망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망을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부활해서 멸망을 해요. 여기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도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방해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회방 놓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이고. 자, 멸망받을 원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멸망받을 원수는 어떤 이제 사단 자체를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지금도 사단이 뭘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역사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의 효능이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원수, 어떤 특정한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와 그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 이 세상 권세자들과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자들과 그 안에 그걸 따르는 모든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힘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야 소멸이 돼요. 그러면 지금도 그 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게 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강교한 속임수에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멸망받을 원수의 효력이, 사단의 효력이, 사단의 세력의 모든 능력과 효력이 재림의 때에 완전히 뭐하게 된다라는 거죠?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구 발 아래에 뒀어요?
예수님 발 아래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만물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조금 날리는 시편 8장 6절을 해석하는 말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이 여러 군데 인용이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2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이 그는 누구를 뜻하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그대로 볼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이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인수인계를 해드린 겁니다. 넘겨드린 겁니다. 통치를 인죠. 그때는 예수님도 누구에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글씨 그대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손상이 되는 거죠? 신격이 성부의 신격보다 성자의 신격이 낫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글자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죠?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한테 갖다 드린다고? 누구의 신부로요? 하나님께 뭘로요?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왜? 이미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하고 끝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는 동일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럼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즉 중보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사단을 괴멸시켜 나가고 계시죠. 끝냈어요. 그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위치로 돌아가서 원래 질서가 파괴된 걸 회복 완성시킨 다음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만유에 줄여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자, 만유의 주, 만유 안에, 만유와 함께 있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과 함께 있다. 그 말은 무슨 어떻게 생각이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쉽죠? 이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난번 10연째 우리가 다시 한번 했잖아요. 했으면 좋은데 안 했어요.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즉 중보의 사역을 끝내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시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로 갑니다. 여기서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쓰는 이유. 자, 그럼 먼저 가장 결론부터 하고 갈게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제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15장은 뭘 쓰는 얘기예요?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며 그러면 왜 죽은 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결국 뭘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게 세례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주는 게 세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표이고 그런 다음에 사인 상징이고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증표라는 그런 의미적인 주술적인 의미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 말의 중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런 세례 하잖아.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줘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죽은 자들 세례를 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런 세례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세례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네, 하는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죽은 자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블레셋과 전쟁에 지셨어요. 아이씨, 언약궤가 없어진 거야. 부적가지로 가자. 언약궤 가져왔어요. 졌어요 또. 그렇죠? 그런 의미로 세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항상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럼 다 완전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로 세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을 침상에 딱 눕혀요. 그 밑에 누가 들어가느냐? 산 사람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세례자가 묻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 것을 명심하게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겠느냐? 그럼 죽은 사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누가 대답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요. 예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행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적으로 잡지 않고 단지 뭐만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죽은 자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상당히 난제의 구절이었는데 크리소스톰의 그런 글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29절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 학자들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나누고 넘어가고요. 3절 갈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러니까 또 바울을 포함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왜 세례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울 팀, 바울 선교팀, 그 팀을 지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왜? 실제로 수많은 환난을 당한 게 누구였어요? 모두가 다 환난을 당했지만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한 게 바울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설명이 나오죠. 이제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곧 이건 자랑이에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와 우리에게 준 기쁨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상에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주를 모시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그럼 뭘 가진 거예요? 한 소망을 가졌어.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15장 10절에서 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기서 단언이라는 말은 증인 선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증인으로서 선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이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만 근무한다는 거요. 확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확실한. 자, 그러면서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데는 32절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32절에 특정을 해주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렇게 증거를 자기를 하죠. 내가 이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이 사건도 실은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날마다 죽으나 죽을 위협 속에 있으나 내가 갈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죠. 32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옛날에는 내가 범인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겠죠. 자,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가죠? 다 자기 개인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말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무엇을 행하였다면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죠. 자, 그런 것을 위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문자적인 이해예요. 두 번째는 의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문자적인 이해를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느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된 사람한테는 뭐를 하지 않아요? 이런 형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 대한 뭐예요? 예우예요. 로마 시민에 대한 예우로 이렇게 짐승한테 던져주거나 안 그러면은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깨끗하게 참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가장 큰 예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것처럼 맹수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잡혀먹는 그런 싸움을 한 게 아니고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해결을 하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지금도 바울의 감옥이라는 건물이 있답니다. 얼마나 그 건물이 유명했으면 지금도 바울의 감옥이라고 해놓고 관광객들을 받으면서 유적지 답사하는 목사들 다 끌어도 신부들 끌어오고 성도들 끌어내서 동장사 해먹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읽어보면은요,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도 당하는 것이지, 부활의 소망이 없이 보통 사람들처럼 돈을 얻기를 원하든가 권력을 얻기를 원하든가 명예를 얻기를 원해서 이 고생을 내가 왜 하겠니? 이 고생 안 해도 나는 충분히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신분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고난을 뭐 때문에 당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었더니 먹고 마시자. 내가 이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건 뭐 때문이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고생할 이유가 없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면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스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을 볼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속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나 헬라적인 문화, 영만 부활한다, 유대인들은 음부로 내려가면 끝이다 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처럼 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이런 이제 영향 아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원래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속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품행이 같이 나빠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에 얘기를 했잖아요. 부지런한 지 10마리 있는 곳에 게으른 지 1마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대 1이니까 그 게으른 지가 뭐하게 돼야 돼요? 부지런하게 돼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10마리가 다 게으른 지가 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분명히 같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고 삶을 타락시키고 있는 자들을 뭐해라? 멀리하라라는 말이에요. 멀리하라는 말. 될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는데 안 되겠죠, 잘. 그래도 명령이죠. 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준수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술 취한 상태로부터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술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랬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술에서 깨어나서 뭘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의를 행하라 무슨 말이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거짓에 속아서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어제 새벽 12시 좀 넘어서 발견이 됐죠. 이유는 아직 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뭐 왜 그랬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짝 잘못 이해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뭐 추행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되게 욕했어요. 왜 욕했냐면은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은, 만약이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아놓고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폭력이. 본인이 사과와 함께 죗값을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그나마 사죄하는 길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거 사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런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죽였다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책까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인데 오죠. 또 다른 폭력을 행한 거는 사단 참 집요해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파괴와 파멸을 끌고 가요. 물론 이제 본인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도 상당히 아픈 일이에요. 그 영혼을 잃었잖아요. 그 영혼을 잃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좋은 인물을 잃었기 때문에 큰 국가적으로 손해이기도 하고 그래요. 안타깝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래,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지. 우리는 왜 죄를 짓고도 거의 죄라고도 생각을 안 할까? 예수 그리스도 땡,
땡일까? 누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심각합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내가 그런 목회자를 좀 알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복음이니까. 복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이 없다는 소리예요. 성경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의를 행하라, 분명한 명령이죠. 이거서 그렇죠? 그럼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르타네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죄를 뭐해라? 당장에 멈추라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죄 없어요? 없는 사람 손, 있는 사람 손.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 손으로 뭘 잡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배웠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창조해 달라고요? 창조,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시편 51편에 강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죄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심판과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알고도 짓고 있는 죄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단어, 자,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노시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그노시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는 부정접두어예요. an처럼 부정접두어. 영어에서도 a는 부정접두어죠. 그래서 이렇게 a가 붙으면 이제 뜻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노시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으로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부류들이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라는 강력한 시사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뭘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영만 인정하고 육을 부인해요. 그럼 당연히 육의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육은 무가치한 거예요. 따라서 이 무가치한 것은 무슨 행위를 해도 같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간의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거리도 괜찮아요.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영지주의인데, 이게 이제 고린도교에 들어와 있다라는 강력한 지금 증거가 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들 어떻게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통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통했어. 근데 주로 뭐 새로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새로운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있어. 그걸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 계속 따라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새로운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아닌 거죠. 다른 걸로 가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그들이죠, 그를 따르는 너희들이죠,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증거는 뭐죠? 부활을 부인한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면 뭐라는 거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런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고 끝내도록 합시다. 20절부터 작은 목소리를 읽으시고 마스크 공개 내린 거 쓰시고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야겠구나. 찬양하면서 연보 예물을 드리는데